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 드리시면서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항상 주차 소리 시온을 내려가고 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항상 주차 소리 시온을 내려가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까지 힘을 더하니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가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차 소리 시온을 내려가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까지 힘을 더하니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가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가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가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개학하면서 시험 기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금방 나을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한번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만 바꿔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건데요. 이번에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간결하지만 좋은 인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오,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네요. 누구에게 쓰셨습니까, 혹시? 오, 오, 그쵸? 아마 정필쌤 혹시 누구한테 쓰셨어요? 사모님? 아, 네네. 보통 청소년기 때 생각하면은 보통은 제가 기억이 오래되긴 했는데 떠올려 보니까 어버이날 때 학교에서 그래도 한번 쓰게 했던 기억이 있고 이제 조금 더 약간 감성이 충만한 친구들은 친한 친구나 혹은 좋아하는 이성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편지를 쓸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나요? 편지 일단 인사는 하죠. 수신자의 이름을 쓰고 받는 친구의 이름을 쓰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요? 보통 하고 싶은 말 쓰죠. 정답이에요. 하고 싶은 말 쓰죠. 저도 이제 편지를 가장 많이 썼던 대상이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결혼한 아내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쓴 편지는 몇 개 없어요. 보통은 사과의 편지 아니면 저의 마음이 정말 속상한데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면은 뭔가 서로 싸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글로 이제 풀어서 쓸 때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씁니다. 너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예진이에게 이렇게 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좋은 말을 쭉 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면은 본론이 들어가죠. 그런데 있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조심해주면 안 될까? 나도 마음이 좀 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를 얘기를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받는 수신자에게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통 보입니다. 근데 오늘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인사는 하지만 그 어떤 감사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양된 게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편지의 처음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세웠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늘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현혹되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얘기에 굉장히 미혹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친구들 향해서 저주라는 단어 써본 적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35년을 살면서 친구한테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나 했는데 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표현은 많이 썼는데 저주라는 표현을 조금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정말로 많은 기분을 나쁘게 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8절과 9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허용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은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또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대교는 잘못됐던 사상이었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시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구원은 오직 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격양된 상태인데 한편으로는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것에 미혹되고 쓰러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친구는 모태신앙으로서 거의 10년 이상은 지금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께 만약에 오늘 반별 모임 때 선생님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고 흔들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태도는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 내가 생각하는 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검색해 봤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정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복음에 대한 충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도 분명히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종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신분까지도 이용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충성됐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기쁨을 내가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데, 희생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입장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충성된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충성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 충성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된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현장에서만 드려지고 예배 영상은 주일 오후 5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7주년인데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청소년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7주년을 기념하여서 선생님들이 뒤에 햄버거 준비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원래회가 10시 50분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2부 순서 하실 때 참고하시고 10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